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빛을 주셔서 빛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시험을 받잖아요. 어느 누구도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그걸 열악한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에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이라는 게 자기의 그 삶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나는 고생하기 싫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누군가랑 이렇게 같이 살 때 일을 자꾸 만들고 일을 자꾸 이렇게 시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입 다물고 잘 보면은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게으름,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옆에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나를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일을 시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안에서 살면서 평생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하고 살았으면 그 속에는 항상 편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잔재해 있어요. 그래서 편하고 싶은데 자꾸 일을 시키면 나는 일 시키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 얘기하는 거. 그걸 갖다가 시험을 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자식이 너무 잘 되길 원하는데 그 잘 되길 원하는데 그 자식이 자꾸 공부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조금 이제 나태하게 살아.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선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 돼야 되는데 그 자식이 자꾸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자꾸 이제 게으르고 이러면은 그 자식을 미워하잖아요. 자기가 낳았으면서도 그게 자기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식도 미워하고 남편도 미워하고 옆에 사람도 미워하고 자꾸 원망하고 이렇게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견디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다 내 욕심이구나. 내 안에 있는 사단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자꾸 넘어져서 죄를 짓는구나.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여기 있으면서도 성도가 이렇게 떠나가면은 떠나갈 때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좀 예의 없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너무 이렇게 괴로워져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성도가 엄청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착각했구나. 사실은 미혹이 되면 누구든지 이제 죄를 질 수 있고 누구든지 떠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항상 가르치고 또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면서도
늘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잠시 동안 내가 이제 미혹에 의해서 괴로움을 느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주님이 계시면 그 괴로움도 이게 미혹이구나. 그리고 내 원래 있는 사단의 속성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파하고 누군가를 잘 되게 하고 이런 것이 나한테 있는데 원래 마음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육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머리에서 미혹을 줄 때 잠시 동안 괴로워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죠.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빛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힐 때 항상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은 다 내 죄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자식이 잘못돼도 내가 사실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인 거예요. 그거 키워놓고도 말씀대로 정말로 모범적으로 키우지도 않고 우리는 자식이 잘못되면은 막 자식을 걱정하면서 그거 원인 제공한 사람들을 막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 일어나면은 자식들에게 문제 일어나면 결국은 내가 키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그 유혹을 받아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자식들도 이렇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어떤 안 좋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가 키워놓고 원망은 딴 사람 하든지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잖아요. 간증할 때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딱 보면 그게 보여요. 왜 저렇게 욕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저렇게 불구자가 됐으면서도 처음에 딱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이제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원망하는 결과로 나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욕심이 있어서 누군가가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잘하고 싶어서 흉내내다가 그 흉내내다가 잘 안 되니까 사고당해서 불구자가 됐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참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각자가 다 주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앉아 있으면 내가 욕심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구나. 내가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죄를 몰라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용한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나에게 이렇게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성도도 떠나가는구나. 그리고 또 나에게 더 이제 정결한 어떤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옆에 사람은 많은 이제 험하고 거친 어떤 사람을 붙여주는구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오직 남한테 잔소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남이 잔소리를 들을 행동을 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잔소리를 했을 때 안 듣는 것을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맛보기 때문에 나만 더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내가 막 화가 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변하니까 변화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잔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깐난 애기들이나 가르치고 애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옆에 20살 된 자식한테 뭔가를 가르치거나 막 잔소리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자꾸 미혹돼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면 잔소리 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세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 자신이 옆에 사람이 교회를 크게 해. 근데 나도 크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따라하다가 그 사람처럼 안 되면은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는데 거기에 또 사고까지 터져. 근데 사고 터진 것도 사실은 본인이 너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나는 것도 이렇게 원인 분석하면 분명히 있다고요. 까닭없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고가 나고 아프고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막 병에 걸렸어. 이제 나이 들면 병이 걸리잖아요. 자기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은 병이 걸린 원인이 대부분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일을 막 밥도 안 먹고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당뇨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고혈압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까닭없이 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면서 생활 습관이 너무 이제는 그 음식을 너무 이렇게 그런 것만 먹든가 아니면은 이제 너무 돈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대부분 일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 사는 거 보면. 근데 남자가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자분들도 막 직장에 다니면서 막 밥도 안 먹고 일을 해요. 왜냐면 시간이 없고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여자분들 보면은 다 당뇨야. 왜냐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생활 습관과 본인이 돈 벌고 싶고 노후에 잘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막 밥도 안 먹고 일하고 그래서 걸린 병 때문에 결국은 막 아프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그 분야에서 병이 걸린 거고 또 자기가 너무 이제 돈을 사랑해서 막 돈만 벌다 보니까 건강을 못 챙겨서 그 분야에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생활 습관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1년을 돌아보듯이 전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일에 이제 뭐가 이렇게 뭐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부분을 너는 이제 공부를 못한 사람은요 공부 못하고 모식해 그러면은 그걸 막 엄청 아파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부분 자기의 상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말할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상대방을 막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막 집에 가서 막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외모를 챙기는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조금 설교에 어떤 거를 하면은 집에 가서 혼자 막 미워해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게 자기 마음에 그 부분이 이제 우상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건드려지니까 이제 머리에서 미혹이 막 미워하라는 그런 미혹이 막 역사하니까 괜히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다.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욕심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나 그 어려운 그런 과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다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건들 때 사람들은 미혹에 의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진짜 안 짓고 싶으면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 몸에서 주님께서 하신 섬김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해도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알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라. 그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그리고 꾸고자 하면 거저줘라. 이런 말씀이 내가 진짜 이렇게 됐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됐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빛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빛이 들어오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어떤 열악한 상황이 와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를 해도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막 미혹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있더라도 우리 머리는 항상 나르는 새가 앉아서 이제 나무에 앉듯이 그냥 찾아올 수는 있어요. 미혹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오직 주님만 있으면 그 미혹이 아무리 와도 그거는 미혹이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 상대하면서 제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시험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은 친구 좋아해갖고 막 그리우니까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면은 외롭고 나이 들면 더 외롭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끔씩 이렇게 가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때로는 이제는 나를 욕하는 소리를 하면은 이제 이쪽은 이제 이 교회 출석하니까 그 사람한테 막 이제 안 그렇다 그러면서 변명하고 싸우고 대변하고 이러다가 죄만 실컷 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만나지 마라. 왜냐면 우리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되는데 우리는 친구 만나서 좀 이제 과거도 얘기하고 한국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즐겁게 그냥 육체를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가지만 결국은 거기는 악한 영이 항상 틈을 타서 얘기하다가 결론은 싸우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오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싸우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계속 싸우는구나 이런 것을 알면은 자기가 이렇게 죄짓다가는 내가 영성도 안 되니까 이제 일단 만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내가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내가 계속 얘기를 해도 그렇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만나고 싸우고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는 미혹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불만이 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한 모든 얘기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수용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나한테 어게인스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서운함을 표출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은 우리가 3년 내내 5년 내내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시켜요. 근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미혹시킬 때 본인이 그것을 이제 이게 미혹이구나 하고서 내가 이제 내 생활을 절제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영성을 해야 영성을 하면은 그것도 얼마든지 충분한데 우리는 꼭 내 욕심 때문에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어떤 외롭지 않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몇 년을 그걸 반복적으로 가서 싸우고 밥 먹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하면은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미혹돼서 가는구나. 그냥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돈을 아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껴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아껴 쓰냐면 물병 하나를 친구가 와도 방문해도 그걸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속해서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씩 오는 거예요. 와갖고 이제 뭔가를 주는데 썩은 거를 주고 다 썩은 거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썩은 거 주고 막 김치도 먹던 거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근데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너무 돈을 아껴 쓰고 남한테 베풀 줄 모르는 분이라서 그냥 있는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갖다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미혹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이제 험하게 살고 이제 거칠게 살고 악하게 산 사람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고통이고 힘들잖아요. 몸도 이제 하나인데 피곤해 죽겠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70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저분은 너무 이제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살아서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그래도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구두쇠 같은 사람은
막 먹던 김치 갖다 줘도 그냥 저분이 그냥 나 불쌍하다고 한국의 정서적인 그런 거 때문에 갖다 주는구나 이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내가 시험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엄청 좋은 걸 뭘 사면서 쓰다 남은 거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자꾸 갖다 줘요. 그럼 갖다 주면은 사실 저도 그런 게 필요도 없지만 그런 거 할 여유도 없고 근데 갖다 주니까 그냥 너나 해라 이러고서 그냥 화를 내는 걸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새 걸 좋아하는데 쓰던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자꾸 갖다 주는구나 이러고서 그냥 나도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의 미혹도 알고 그 사람의 삶에 그 형성된 그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뭐 썩은 김치를 갖다 주고 뭐 썩은 빵을 갖다 줘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너무 이렇게 아까운 거를 너무 이렇게 아까워하니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옛날 같으면 저는 왜 자꾸 더러운 걸 갖다 줘?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썩은 것만 갖다 줘? 이러면서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혼자 있더라도. 근데 그 사람의 속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자기가 쓰기는 너무 낡았고 그러니까 갖다 주는구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와도 자기의 어떤 삶의 습관과 과거와 어떤 형성된 배경들이 다 아픔이고 상처고 이제 죄악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그냥 저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비난을 당하거나 그 사람한테 막 헐트를 당해도 그냥 저 사람은 원래 그 배경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미혹돼서 나한테 자꾸 말을 하는구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30대, 40대 된 사람은 이제는 여기서 주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성적인 얘기를 해도 자꾸 이렇게 토를 달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미국의 개인주의 사상에 대한 바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주장을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만약에 이제는 이게 빨간색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노란색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서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상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자꾸 빨간색을 노란색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그래요. 그냥 저 사람은 노란색으로 보이는구나 이러고서 그냥 그 사람이 보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혹의 영을 알면은 상대방이 막 우기거나 상대방이 썩은 음식을 갖다 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생긴 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 미혹의 영을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에 지금 미혹돼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예수님 주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밖에 몰라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지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단다. 이렇게 예수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계속 죄 짓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영이 성장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 사람도 은혜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면 십자가도 넘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도 뭐 나처럼 안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정죄한다고 해서 사탄만 좋은 일이 되잖아요. 정죄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만 미혹의 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남이 나한테 뭐 안 좋은 말을 딱 했어. 그러면은 나도 확 나가잖아요. 그거는 미혹하는 영이 역사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묻잖아요. 저는 바로 나간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간다. 이런 말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서 진짜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을 다물면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이제 너 되게 이게 무식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근데 무식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내가 뭐 무식한데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이런 게 머리에 생각에 떠올라요. 그게 바로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대꾸를 하고 싶은 그게 충동질이 막 마음에서 있으니까 참으려고 하고 입 다물라고 하는데 막 나갔어.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는 영은요 입 다물 때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끝까지 입 다물 때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왜 자꾸 입 다무냐면은 그냥 입을 다물면 1등이 된다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아무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가르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막 이제 속에서는 저거 틀린 말인데 너무 자꾸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 계속 참고 있으니까 막 머릿속에서는 막 미혹이 팽팽 돌아가요. 근데도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혹하는 영이 머리에서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헌금도 주고 해요. 근데 그 헌금을 주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열심히 없어도 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죠. 근데 저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없어서 받으니까 내가 함부로 말을 안 하게 돼요. 누가 와도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움받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돈은 없지 도움은 필요하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뭐 먹을 걸 갖다 줘도 말을 안 하고 또 뭐 헌금을 줘도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미혹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없을 때 아쉬울 때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를 베풀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 사탄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내 안에서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내 머리에서 미혹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힘도 없으니까 늘 미혹을 발견하는 게 더 많이 발견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얘기하는 건 한 가지예요. 미혹의 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 알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니까 사람들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그걸 왜 못하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더 잘 사랑하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 옆에 가고 싶으면 내가 입 다무는 거 그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무니까 미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입만 다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을까? 내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좀 안 짓고 빛을 많이 받아서 주님 품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을 목숨 걸고 했던 거예요. 근데 환경조차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어떤 날은 먹던 김치 갖다 주면은 내가 그 먹던 김치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다른 날은 어떤 때는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100불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뭐 맨날 화를 내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먹던 김치 갖고 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미혹을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썩은 빵 갖다 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내가 그거 화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썩었으니까 갖다 묻어야 되겠다 이러고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남들이 이렇게 최고로 대우해주지 않고 늘 이렇게 자기 먹던 거 갖다 주고 자기의 어떤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씩 뭐 갖다 주고 이런 거를 할 때 저는 그분들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마음의 심보를 다 보지만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기해도 기분만 나빠하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그냥 나만 죽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계속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거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진정한 우리가 행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서 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열악한 상황에서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모든 걸 다 해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네가 네 몸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남을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방언기도를 했더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말씀이 다 지켜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부모들이 하는 걸 보니까 결혼을 딱 하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고. 근데 우리가 마치 여기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봉사, 전도, 성경 공부하는 게 밥하고 빨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하고서. 근데 진짜 밥하고 빨래하고는 결혼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기도하는데도 전도하는데도 큰 저기가 없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어느 부분이 찝찝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우리가 인간끼리도 답답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이 있는 결혼 생활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부서지게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어주듯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뭔가를 대접받기 위해서 헌금하거나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헌신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천국 가면 주님 만날 그 마음만 그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이제 뭔가 대가를 주든 안 주든 늘 주님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미혹하는 영을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하려면 입 다물고 늘 입 다물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입 다무는 삶을 살 때 미혹하는 영이 반드시 보여요. 그래서 썩은 빵을 갖다 줘도 이런 빵을 갖다 주는구나 하면서 저 사람은 자기 먹기는 너무 많고 오래 두다 보니까 썩혀서 갖고 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미워하고 다시는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아까워하는 그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온 게 썩은 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봉사하다가 내가 내 뜻대로 뭔가가 결정이 안 되면 막 사람 미워하잖아요. 전도한다고 그래서 막 공을 들여요. 막 뭐도 갖다 주고 원하는 거 막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 뜻대로 교회에 나와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좀 교회를 안 나오고 좀 삐딱하게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 전도하다가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전도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다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도 내 뜻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 다물고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받아서 내가 가정에 빛이 되고 이럴 때 언젠가는 내가 죽고 나서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 않고 계속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아, 왜 교회 안 가냐? 왜 자꾸 교회 안 가냐? 내 소원은 교회 가는 거다. 막 이러면서 늘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그거는 내 뜻대로 자꾸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자식도 내가 염려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도 주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나만 내가 이제 신부의 길을 잘 가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휴거된 후에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잔소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빛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째 계명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미혹하는 영, 사탄, 마귀, 귀신을 내 안에서 계속 밝힐 때 우리는 말씀 지키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비난하고 욕을 해도 다시 찾아오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미혹에 걸려서 그 순간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알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삶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움직이는 이게 불편한 거, 그 내 안에서 움직이는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있는 미혹이고 내 안에 있는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내가 그러면 더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주님께 빨리 달려가서 주님께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들어가면 주님이 빛을 주셔서 그 악한 영을 사라지게 물리쳐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적인 사단이 있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이런 잘못을 할 때, 그때 나는 어떤가 이러면서 나의 흐름도 나도 이런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게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내가 나 자신이 이제 부족하니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빛을 주기 때문에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을 알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머리에서 자꾸 역사하는 그 미혹의 영을 알면은 내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만 알면은 그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혹의 영을 모르면서 입을 다물려니까 실수도 많죠. 그래도 우리가 좀 영이 약해도 그냥 입만 다물면 먼저 미혹의 영을 자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렇게 불안한 거라든지 생각에서 이제 비난적인 어떤 생각이 온다든지 이런 게 다 열악한 상황에서 나올 때 이게 미혹이구나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 붙잡아서 내 생각이 이제는 그 불안정한 생각이 이게 평안하도록 주님을 붙잡고서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인데 자꾸 노란색이라고 해. 이게 콩인데 자꾸 팥이라고 해. 자꾸 자기가 옳다고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서 인정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yes 아니면 no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들이 이거는 콩이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팥인데 그러면은 콩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미혹에 걸려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저렇게 형성돼서 저렇게 미혹돼서 자꾸 우기는 걸 보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 보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돈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돈을 좋아하면 일만 하게 뿐인데 이러면서 뭐 그거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는 습관이 많이 뱄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냥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 마지막 때니까 예수님 잘 믿자 요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너무 구두쇠도 만나고, 때로는 너무 이제 미국 문화 문명에 이기적인 그 삶에 젖어든 사람도 만나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내가 볼 때는 내가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고달프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틀린 길에서 조금씩 섬겨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도 사람들 자체를 그냥 저렇게 형성된 그 사람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이 너무 이제 어렸을 때 부모가 없어서 너무 이렇게 외로웠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너무 이제 탐심이 많아졌구나.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봐도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랬지 정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과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예수님 잘 믿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가늠해도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하면 가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결론은 예수 잘 믿자 그 얘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크리스찬들이 악한 영을 모르면 미혹하는 영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자꾸 정죄하는 게 그게 악한 영을 몰라서 그런 거고 미혹하는 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다물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다 미혹인 거를 인정만 하면은 내가 주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고 더 많이 빨리 바라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자체를 이 사람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이렇구나. 뭐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구나. 또 어떤 사람은 고아로 산 사람들은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내가 죄만 안 짓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 예수 잘 믿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빛을 갖고 오시면서 어둠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볼 때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냥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또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다가가니까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격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귀신의 속성이 박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제 잔소리하는 성격, 내가 남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성격, 또 잘난 척하는 성격 이런 게 다 귀신이에요. 근데 그걸 귀신으로 인정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고침받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악한 속성들을 다 귀신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앉은 백성이 이제는 빛을 보면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 영에는 빛이 오셨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도 빛이 계세요. 근데 내가 그 빛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할 때 내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물리쳐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어디 가서 빛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인정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함으로 빛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합법적으로 나에게 미혹 사탄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주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은사만 받으려고 그러고 좋은 점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감춰주면 주님이 그걸 못 쫓아주세요. 그래서 나의 악한 속성들은 다 사탄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 주님이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헌신적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을 인정하고 밝히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깨뜨려 보기 위해서 늘 주님 징계 7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 내가 입만 다물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다 이렇게 알아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비주의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체험하고 병을 고치고 뭔가를 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게 신비주의 사상이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고 악한 영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주님 그러면 병 고치는 거, 주님 그러면 영이 떠나가는 거 그런 거로다가 중세시대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현대에서도 그거 따라하려고 신비적인 거를 막 구하다 보니까 귀신도 신비적인 거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인 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가 욕심대로 원하니까 자꾸 이상한 것이 막 나타나면은 그거 자랑하면서 자기 엄청 큰 영이 성장했다 그러는데 진짜로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히면 신비주의로 안 들어간다. 오직 나의 삶이 성결케 되는 거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혹 사탄마귀 귀신이 우리를 괴롭혀도 항상 괴롭히거든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입 다무니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달려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많이 훈련되면은 내 마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고 그 미혹하는 영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때 그거를 이용해서 주님께 더 빨리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빛을 많이 받는 방법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빛을 가득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게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는 천열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드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는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입 다무는 삶을 통해서 악한 영을 꿰뚫어 보고 우리가 늘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천열매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